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기간을 1년을 지내왔는데요. 지금쯤 우리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저 같으면 뭘까? 한번 이 수련의 기간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쁨의 상실이 아닐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코로나의 산으로부터 모시고 내려갈 수 있을까?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이 산을 다 함께 내려갈 수가 있을까? 교회 예배 매 주일 이 예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자꾸만 코로나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삶의 소소한 기쁨들, 이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놓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주식을 해서 한 50% 수익을 봤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식을 한 사람들은 그 주식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쁨보다 더 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주식보다 못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부동산 때문에 기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온통 온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들끓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기에서 집값이 뛰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부동산의 기쁨보다 못했다는 말입니까? 주식 빼고 부동산 빼고는 기쁨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지금 궤도가 뭔가가 잘못됐다. 이 코로나 속에서 모두가 다 잃어버린 이 기쁨, 주식과 부동산 외에는 그 기쁨을 다 놓쳐버렸다 그러는데,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하고 주식으로 잃어버리고 부동산으로 또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의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가정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기쁨의 문제를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을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보면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빌립보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총 4장짜리 편지예요. 그런데
이제 2장 절반 끝났어요. 앞으로도 2장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안 맞죠. 끝으로라는 말이 이 성경 원어로는 로이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로이폰. 교재에다가 적으셔도 좋겠어요. 이 로이폰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또한 힘주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집약해서 또한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2장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2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복귀시키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다.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겨줘라.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면은 우리가 그 대만의 사이더컨 노에 왔을 때 앞에서 막 환대를 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영접해줘라.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복귀하는 그날 온 교우들이 앞에서 기쁨으로 환대해줘라. 여기에서 이 말을 다시 꺼내면서 또한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외에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없다. 주식이라는 것도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핸드폰을 딱 열었더니 뉴스에 떴더라고요. 청년들이 주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맨날 핸드폰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식으로 집안을 완전히 거덜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식을 안 한다. 이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이 주식만 바라보면 온종일 주식만 묵상합니다. 부동산만 바라보면 온종일 부동산만 묵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온종일 주님만 묵상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에서 이랬다 저랬다 높았다 낮았다 이런 것들에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In Jesus Christ. 주 안에 내가 지금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의 기쁨의 척도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앞에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 그거 하나도 귀찮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2절을 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개들을 삼가라.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앗아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도둑.
한번 교재에다 써봅시다. 내 기쁨을 도둑질 당하는 것. 그것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그랬는데 이 개가 성경 원어에 퀴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퀴온. 이건 뭐냐면은 주인 없이 들이나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죽은 짐승이나 더러운 것을 핥아서 독을 묻혀가지고 병을 옮기는 그런 개를 얘기합니다. 전염병의 온상인 거죠. 그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죠. 우리가 교통법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의가 돼버리면 이제 이것이 우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 이것은 자신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들은 지키는 양 사람들에게 신앙의 죄책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너 교회 봉사한다고? 너 교회 목사야? 너 교회 장로야? 너 교회 안수집사야? 너 권사야? 네가 법을 다 지키고 있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꾸 신앙의 죄책감을 불어넣는 겁니다. 너 그러고도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많이 듣는 말들이 아닙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도 마라, 말도 마라. 어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카페나 들어가면 권사님 어서 와요. 그러면 전부 다 시선이 본인한테 쏠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아주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들이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이 90%의 선한 이 리더십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율법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들을 삼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각한 전염병을 옮기는 이 야생 개들, 복음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또 하나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랬는데요. 이 행악하는 자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위선자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도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키니까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여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되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강요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킨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위선이 싹 트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손할례당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아이들에게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의식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생명을 잃은 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행해야 할 이 할례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막 심하게 훼손시키면서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손할례당, 그 할례 자국 심하면 심할수록 막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율법주의와 같다. 이 할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약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의식이었지만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할례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돼서 몸을 막 훼손시키는 것, 생명을 훼손시키는 것, 이것은 아주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왜곡된 현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서로 이 율법이라는 잣대로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안 맞고 저기에서 안 맞고, 사실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100% 나는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졌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독소가 율법주의라는 걸,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마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로 비난하는 손을 내려놓고 정죄하는 입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신앙생활에 이 내밀한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복음은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것, 이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서로를 정죄하는 빌립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신앙생활의 기쁨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데 있다. 최고의 욕이
미국에서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목사들에게 최고의 욕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로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월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30년 전에 배운 신학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일 수천 건씩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것들마다 다 지난 학설을 뒤집는 아주 새로운 학설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륜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면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못 품을 사람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희망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날마다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진되니까 자동차가 기름이 앵꼬가 나는 것처럼 억지로 차 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타이어가 터졌는데 정말 그것을 끌고 카센터까지 가려고 우기는 것처럼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런 때는 그냥 차를 딱 세워두고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전화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5분 안에 달려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차장에서도 배터리가 나갔는데 전화하니까 바로 와서 고쳐드리고, 그것도 또 너무 친절하게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또 가면서 별점 몇 개 전화 오면 좋다라고 좀 해주세요.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끌고 카센터까지 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팍팍하냐. 차라리 예수님께 SOS를 쳐라.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께 나 좀 구해주세요. 부르짖어라. 성령께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어서 성령으로 교회 일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저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다 보면 탈진이 될 때가 있어요. 앵꼬가 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우리들이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주님께 SOS를 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차 고장난다. 몸도 고장나고 영혼도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난다. 주님께 SOS를 쳐서 성령께서 충만히 기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일어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교회 일에 정말 헌신 봉사 수고했는데 내 이름이 주보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이런 때 순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 한마디 기다렸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수고에 대한 보답, 내 수고에 대한 인정, 여기에 너무 갈급해 있다 보면은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은 아예 손도 까딱하기 싫습니다. 예수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해라. 그러면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더는 더 좋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고. 나는 이제 쇠해야 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하십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잖아요. 우리도 그 역할에 만족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주님을 드러낼 뿐 이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은 드러나시고 저는 죽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재주,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한 것들이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다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율법주의라는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치는 그런 일들만 우리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코로나 전국에 서로 여당 탓, 야당 탓, 정부 탓, 또 사람 탓, 서로 탓만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 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가장 핵심이 되는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이다. 이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우리 그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이 대전 장로교회를 우리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반드시 결단하고 우리들 다시 삶의 리듬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